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설교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설교 내용 자체가 그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가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전했던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성전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성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26장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개관을 전체를 쭉 하면서 그때 얼핏 이야기했더랬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이게 하나의 단락이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단락 나누는 기준이 왜 여호야김 4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 그때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25장까지가 주로 설교와 고백이 들어있다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온통 사건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해서 26장부터 45장까지에 나와 있는 사건들하고 1장부터 25장의 설교들하고 요게 짝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하고 예레미야 26장, 이게 이제 하나는 말씀만 실려 있고 26장에는 둘러싼 사건들이 실려 있고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예배하러 모여왔던 때라고 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그냥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되어 있지만 26장에 보면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성전으로 나아오는 날이었으니 아마도 구약 때 생각을 해보자면 왜 구약 때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왔던 때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였지요. 유월절, 무교절, 그때든지 아니면 맥추절, 아니면 초막절, 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든지, 아니면 임금이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해서 금식이 선포되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왔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례 3대 절기였던지 아니면 특별하게 금식이 선포되어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왔던 때든지 하여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고요. 보내서는 선포하게 하신 게 이 7장에 나와 있는 15절까지 이어지는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지만 이 설교 엄청나게 센 설교입니다.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선포들을 한 것이니 이게 보통 설교이진 않겠죠. 우리 생각교회 교우들께서도 지금 저에게 제가 와서 예레미야 나누는 오늘 3번째입니다만 그 전에 2번을 들으신 분들은 저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구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말을 약간 함부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신앙이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막 말을 아무리 함부로 해도 주일날 11시 예배 혹은 10시 예배, 그 가장 본 예배를 드리는 그때 교회당 바로 앞에 와서 이 교회는 사기꾼이야 이러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막 아무렇게나 막말을 해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삼각교회에서는 좀 조심하지만 딴 데 가면은 교회의 이름들을 실명을 걸고 막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 땅에 있는 10,000명, 20,000명 교회, 그딴 게 교회냐고 막 이름을 거론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고 뭐고 간에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 교회 앞에 가서 주일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 지금 서울 땅에는 교회 천지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성전이라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1년 52주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연례 3대 절기든지 아니면 온민족 금식기도회이든지 정말 특별한 날이었던 건데, 그날 전부 성전에 모여오는데 뭐 성전 저 한 100m 떨어진 곳도 아니고 말입니다. 성전 뜰에서 7장 표현으로는 성전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하냐, 이 땅 곳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저랑 제가 아무렇게나 막 싸가지 없이 말을 하는데도 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예레미야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뭐가 차이겠습니까? 성격의 온유함이지 않겠지요.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아니겠죠. 뭐가 차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은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없기도 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가 다른가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 바로 앞에 가서 주일 모임이고 예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딴 거짓말 믿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교회 다니고 그다음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가 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권 안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완전히 비주류 이런 학교이다 보니 제도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서는 뭐 조심을 하든지 뭐 신학적 노선에 있어서 조심하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체다 보니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저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안에서 놀자, 요 정도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게 있기도 해요. 이게 참 예레미야하고 저는 우리 시대가 점점 달라져 가는 게 있다 싶습니다. 왜 우리 MSG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라면 같은데 MSG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에도 요즘에는 설교에도 자꾸 우리도 모르게 MSG를 자꾸 치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곧이곧대로 드러나게 돼버리면 이게 우리를 너무 박지르고 너무 우리를 다치게 하기 때문에 MSG를 막 쳐서는 가능한 한 둥글둥글하게,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서 툭 선포를 해도 이게 찌르는 건지 아닌지도 못 느끼게 뭐 이렇게 이 자꾸 생기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의 선생으로 있어도 저도 역시 통합 측 목사로서 우리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금이 있지요. 요 금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저는 삼각교회 교우들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역시 제가 속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또 무슨 말을 하다가도 교인들을 몰라야 되는데 이 가구 해당이 되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럼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쑥 집어넣고 빙빙빙빙빙 둘러서 절대로 그분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걸 절대로 모르게 이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격이 성숙해져서 그런다라기보다 인격이 성숙도 있긴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MSG 천지구나. 교회든 신학교든 간에 온통 MSG를 쳐서 상처 안 받게 자기 삶에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이거 안 찔리게 그러다 보니 이게 MSG에 이 교회가 되어버리기가 너무 쉽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 오래 믿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20년 믿으면 30년 믿으면 어지간한 설교 다 들어봤고요. 이제 어지간한 거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극이기도 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변화가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뭐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전부이진 않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의 압도적인 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50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50대는 새파란 축에 드는 거고 막 60, 70, 80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교회의 압도적인 다수인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나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청년들은 교회에 잘 없고 30대 40대들은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난 이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렇게 대기 수요들이 막 있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 놓은 채로 그냥 있을 건가 싶어요. 저 우리 삼각교회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 들었다고, 우리 이제 60이니까, 우리 이제 70이니까 뭘 바꾸겠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럼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망해버릴 거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면서 젊은 사람들은 없고 우리 교회 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 문 닫아버릴 거고요. 좀 지나면은 헌금도 모자랄 거고요. 교회가 허덕허덕 하다가 망해가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어르신 분들에게 최근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됩니다. 제가 청년을 향해 열심히 말하지만 이걸로 다 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말씀에 MSG 없는 말씀들에 팍 그대로 노출이 돼서 그 말씀이 내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삶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서 내가 말씀대로 살 건지, 아니면 사실 거짓말로 교회 다닌 거 다 때려치고 예수 안 믿든지, 정말 뜨겁진 듯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거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 이거 바꿔버리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는 망할 거다. 10년만 지나도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80대이신 겁니다. 교회 망할 겁니다. 교회는 망해버리고 감당이 안 돼서 허덕허덕거리는 모습이 되고 말겠다 싶어요. 그때 대해서 지금 우리 60이신 70이신 분들이 청년들 보고 우리 젊을 땐 말이야, 이런 꼰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70대이신 분들이, 80대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복음 앞에 벌떡벌떡 일어서 보자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쪼록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이 예레미야는 설교할 때 설교 첫머리에 요점을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이거 해라. 3절은 뭐뭐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4절은 뭐뭐 하지 마라. 3절은 하고 4절은 하지 마라. 해라와 하지 마라를 첫머리에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는 특이하게도 요지를, 결론을 먼저 말해버리는 그런 설교 같습니다. 3절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근데 5절을 보니 5절에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다가 3절에 있었는데 5절에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한다라는 건 3절 끝에 있었잖아요. 결국 3절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인데, 5절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뭔지를 5절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하더니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즉 예레미야는 설교를 하는데 일단 핵심을 먼저 말하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고는 5절에 가서 그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데? 1, 이거, 2, 3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확장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5, 6, 7절은 3절을 받은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4절에도 거짓말을 믿지 마라가 있었고요. 8절은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개역 성경이 유감스럽게도 8절에 의존하다라고 번역했지만 4절에 있는 믿다하고 똑같은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이런 거짓말은 믿지 마라. 그러고 8절 가서는 무익한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러곤 그거와 연관해서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는 먼저 결론을 딱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뭐냐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길다랗게 5, 6, 7로 설명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4절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8절에서 언급하면서 9, 10, 11까지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3절을 5, 6, 7절로 4절을 8, 9, 10, 11로 그 다음에 이 설교의 마지막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했더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12, 13, 14, 15 엎어버리겠다. 이놈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설교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설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설교는 사람들 바뀌기가 진짜 어려운 설교겠다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짜임새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 3절이 5, 6, 7절로 4절이 8, 9, 10, 11 그 다음에 결론 12절부터 15절 이렇게 짜임새를 짰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일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전에 보내서 이 백성들을 촉구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걸 표현하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앉아서 만일 성경공부를 한다면 어떤 나눔이 있을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걸까요? 만일 몇 번씩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인 거겠습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 모여서 같이 성경공부하면서 우리 삶을 좀 고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우리는 어떤 의견들을 서로 나누게 될 수 있을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 1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상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정의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게 우리 기도에 좀 더 힘을 쓰면 좋겠다고, 우리 말씀 공부에 좀 더 힘을 쓰면 좋겠다고 매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사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인 거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건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성경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더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의 의미이더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뭘까요? 우리 기억나실런지요? 지난달에 제가 여기 왔었고요. 막 시간에 쫓겨서 헐레벌떡 하다가 후닥닥 끝내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고 되새겨 볼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원하셨던 게 예레미야 4장 1, 2, 3, 4절에서 원하셨던 게 정의와 공의, 그거 기억나십니까? 정의와 공의, 공의가 뭐였었던가요? 공의? 그렇죠. 굉장히 너무 잘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신 올바른 관계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떨 때 올바른 관계라는 거냐?
공감, 마음을 같이함,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달리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그때도 그랬더랬습니다. 우린 사랑을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여기 부부분들 계시지만 결혼한 지 좀 몇 년 지나면 우리 감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시나요? 그냥 가족인 겁니다. 그냥 가족인 것인 거겠죠. 저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정 그거 몇 년 가든가요? 2년 가나요? 3년 가나요? 가끔씩 굉장히 이상하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10년, 20년 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나하고 싶은 거 그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나하기 싫은 거 그 사람 시키지 않는 거고. 전 그때도 말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정은 없어요. 불타는 마음, 이게 사랑인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한다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달리 표현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요게 저는 공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이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지더라 라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의 실제 내용이 뭐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의 초대 이더라는 거지요. 내 이웃을, 지금 같은 이 끔찍한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자식도 아닌데, 우리 친척도 아닌데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이 마음에 들어와서는 그냥 바삐 가야 되는데, 서둘러 가야 되는데 못내 못 가고는 다시 돌아와서 왜 우는데? 라고 물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지난달에 했을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좀만 지나면, 요즘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망할 놈의 영어 때문에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아마 5년 10년 지나면 기계 같은, 핸드폰 같은 이런 거 있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말하고 딱 누르면 영어로 혹은 프랑스어로 혹은 스페인어로 이거 다 해주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그때다면 이 망할 놈의 영어 때문에, 물론 영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사람 줄 세우는 세상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절대 못 해주는 게 뭔가요? 누군가가 얼굴을 보는데 안색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괴로운 일 있구나, 이거 인공지능이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인공지능이 가서 무슨 일인데 이거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나요? 살아있는 사람만 해요. 엄청난 데이터, 우리 이걸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세계 최고수하고도 바둑에 이기는 게 인공지능이지만, 옆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허탄함, 그 막막함, 그 절망감, 그건 누가 보나요? 사람만 보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영어 수학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영어 수학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전 그거와 더불어 꼭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공감하기. 옆에 애 울고 있으면 너 가지 마라, 같이 붙잡고 울어라. 옆에 누구 기쁜 일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건 인공지능이 못해요. 좀만 지나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전 이게 인공지능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말 사람이 걸어갈 길이겠다 싶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하나요?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 삼각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는 혹시 못하더라도, 수학은 혹시 못하더라도 얘네 공감할 줄 아는 아이, 쉽게 모범 답안에 그냥 훌러덩 가버리지 말고 언제건 끝까지 질문하고, 모르는 건 전부 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저는 이게 교회 학교에 너무 중요한 점,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길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한자 더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우리의 관건이진 않을 겁니다. 슬퍼할 줄 아는 아이, 괴로워할 줄 아는, 그래서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그거 참 하나님의 복이겠다 싶어요. 그러고 보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전 그와 연관된 말씀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공부 잘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백날 다니면 공감할 줄 알게 되더라는 것, 함께 슬퍼할 줄 알게 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줄 알게 되는 것, 전 그게 교회고, 정말 그런다면 사람들이 교회 보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가면 사람이 돼요. 공부를 잘하게 되진 않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있죠. 공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우리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재판이라고 했고요. 재판의 판결, 그 판결로 말미암아 나쁜 놈에게는 처벌, 그리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는 구원. 그랬더니 요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정의,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판, 판결, 처벌, 구원, 정의, 이 전부가 한 단어, 정의라는 한 단어, 히브리말 한 단어 안에 들어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정의는 법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거고요. 이 말씀이 생뚱맞다 싶습니다만 사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였나니, 그렇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다윗이지요. 사무엘 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세,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된 정의와 공의,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거 생각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전 이게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런 것들 이어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독자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는 걸핏하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 혹은 공의와 정의 같이 결합이 되어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 이 둘 중에 혼자만 쓰여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약에 정의나 공의가 쓰인 용례들을 다 찾아보니 공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공감, 올바른 관계인데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와 공의, 이 전부를 이 공의란 단어가 대표하고 있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때로는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를 다 대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이죠. 뭐 문맥을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7장 5절에 있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의와 공의 전부를 한 단어로 담아내고 있는 게 여기에 정의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참 특별한 게 이렇게 이웃 이야기할 때 이웃 앞에 붙는 꾸며주는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웃이 아니라 그냥 이웃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도 역시 괜찮은 이웃, 나랑 생각이 비슷한 이웃,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이웃이라면 누구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또 되게 힘들게 해요. 우리 어떤 이웃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너무 실제로 미운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럴 때 참 부담스러워요. 좀 괜찮은 사람이면, 그리고 뭐 그냥 불쌍한 사람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때로 많은 경우에 너무 밉고
동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아주 강력한 점이겠다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금을 긋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든 금을 그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부담이었고요. 정말 지키려고 하다 보니 부담이었고, 그래서 그나마 좀 줄을 그은 게 내 동포는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끼리는 정말 어떤 경우든 용납하고 사랑하자. 근데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미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버거워요. 저는 뭐 당연히 너무 버거운 일이고 아마 우리 교우들도 버거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영원한 까닭이 이런 점에서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편가르거나 금긋거나 줄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뭐냐? 금긋기 시작해요. 줄긋고 금긋어서는 달라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기억할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종종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 말하나를 듣고 싶어하고 성경에 뭐라 돼 있는데 이거 찾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신약 성경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요. 구약 성경은 2500년, 3000년 뭐 이렇게 오래된 글들이라는 거죠. 3000년, 2000년 된 글을 보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딱 해당되는 말씀 찾기는 진짜 어렵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우리와 연관되는 딱 글자 찾아내기 하기 이거 별로겠다 싶습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가령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백히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 잠잠하잖아요. 안 잠잠하고 삼각교회만 해도 우리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 교회에서 여자 문제를 어떻게 하지? 바울은 말했네. 잠잠하라. 이거 우리 안 지켜요. 안 지킬 뿐 아니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 있어서도 성경에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대로 오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 다 뭘 해야 돼?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삼각교회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 모든 말씀들의 가장 근본이고 근거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근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할 때 이게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내 분쟁들을 만들던 이 당시의 상황하고 연관된 거지, 바울이 모든 시대에나 해당될 그런 말씀이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열심히 성경에서 이런저런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언제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구절들은 해석돼야 되겠다 싶은 것이지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앞으로 또 한동안에 한국교회가 시끌시끌할 게 이슬람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훨씬 더 이전 정부보다 이런 것에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의 영향들이 한국 사회 내에 막 들어오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슬람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대응 방식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이거 막 글자 찾아내긴 어렵겠지요. 너무 쉬운 건 저거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 붙잡고 불교 믿는 분들이랑 어떻게 만날까? 이슬람교 믿는 분들이랑 어떻게 만날까? 전 이 구절 생각하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이 무슬림들이 들어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 무슬림들이 꼭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럼 제가 당연히 각오해야 될 게 뭔가요? 나도 이슬람이 뭐라 말하는지 그분들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저쪽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절대로 세상에서 씨도 먹히지 않을 거고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싸움만 하다가 이 좁은 땅덩어리를 두 조각 내고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 살고 여기는 불교인들 살고 여기는 기독교, 이 금극기밖에 할 게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 저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다 생각해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곳곳마다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무슬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곳곳마다 증거하는 걸 허용해라. 이게 되지 않는데 전도의 자유만을 말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슬람도 진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이슬람은 진리가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거지요. 또 어떤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살벌한 논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시끄러워질 거고요. 올해에도 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 게이인 형제들, 레즈비언인 자매들이 나와서는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성애,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형제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매에게만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이성애가 인정되고 용납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럼 동성애자들도 충분하게 인권을 누리고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게 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로 하여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대로 굳게 지키면 되지요. 다만 내가 받고자 하는 대접을 남도 받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끔 교회들이 저기 퀴어 퍼레이드를 가서 사생결단하고 맞고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오해야 될 겁니다. 시청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통성기도할 때 딴 사람들도 와서 통성기도 하지마, 시끄러워, 방황 같은 거 하지마, 시끄러워라고 말할 것을 우리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시청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하고 싶다면 시청 앞에서 불교인들의 집회를 하는 걸 허락해야 되고요. 시청 앞에서 이성애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성문화 외치고 싶다면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퀴어 퍼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될 거다 싶은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슬림들이 코란을 전도하는 걸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점점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건 쉬운 거지요. 그럼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 이것만 믿고 이건 못 믿게 이런다고 지켜지는 진리라면 그딴 건 진리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외식으로는 못 믿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전부가 가야 되는 건데 강요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안해할 거나 뭐 좀 초조해할 필요 없다 싶습니다. 동성애를 막 퀴어 퍼레이드 내버려 두고 동성애자들이 일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면 동성애가 확산되는 거 아니야? 만일 확산된다면 그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 내에서 성 때문에 세상 끔찍하게 만드는 건 10사건이 있으면 그중에 9.9사건은 이성애자들의 성폭행이지요. 군대 내에서 요즘 군대 내 동성애 때문에 난리지만 진짜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건 이 대도하는 장군님들이 혹은 대도하는 이 계급 높은 남자들이 이 계급 낮은 여군들을 찝쩍거리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러고는 미안하다, 그때 저항하지 그랬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게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 문제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을 건 우리 신앙인의 성경의 관점으로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믿는 바인 걸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할 도리들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우리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웃들은 무차별적인 이웃이에요. 이런 이웃 저런 이웃, 기독교인 이웃만이 아니라 불교인 이웃이건 이슬람교 이웃이건 그냥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하셨는데 6절은 이웃들을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이거 몇 번 나눈 적 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했던 집단이 이방인, 이스라엘 땅에 흘러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는 보호막이 없다 보니, 이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 너무 많은 불이익과 억압과 착취를 이분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게 길과 행위 바르게 하기에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구절도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 이방인,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가 삶의 벼랑에 서서 이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걸까요? 이 이방인, 고아, 과부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변호인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달리 말해서 국가가 아니면 대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겠고요, 혹은 장애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라면 저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딸이 둘이 있고요, 이 20대인 딸들이 있습니다. 저는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들은 저랑 똑같은 길을 지나오지만 저랑 같은 시간에 11시나 이쯤에 집에 들어올 때 굉장히 신경 쓰고, 뒤에 가령 일정한 거리로 남자가 따라오면 저는 남자가 따라와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저희 딸들은,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안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흔히 남자들은 아니 저 여자가 모든 남자를 다 성폭행범으로 보나봐, 기분 나빠하지만 기분 나빠할 일이지 않지요. 이게 우리나라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에 제가 말했을런지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 년 사시면서 몇 번쯤은 나쁜 놈들한테 성추행 당하신 것이 제가 만나본 자매님들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십 년 살았다 그러면 전부 다 한 번쯤은 미친 놈들을 만나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심지어는 성폭행 당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남자와 여자 둘로 나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집단이 누구냐? 여성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저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하고도 닿는 게 있겠다라는 거지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이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남자를 나쁜 놈 취급해,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그랬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세상에 최악의 변호가 그런 변호예요. 가령 교회가 썩었어 그러면 맨날 나오는 말이 모든 교회가 다 썩은 건 아니고 그중에 괜찮은 교회도 있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길이 없을 거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고 참 우리 부끄럽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해결이 생기지, 다 썩은 건 아니라 그중에 괜찮은 데 있어요. 제가 라디오 이 극동방송 설교 방송을 듣다 보면은 거기 극동방송 설교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는 거의 대부분 좀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여튼 동의되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 교회가 썩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너라고, 너가 썩었다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야 싶은데, 근데 그분들조차도
교회가 썩었습니다 하고 막 개탄을 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다 썩은 게 아니라 괜찮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합니다 로는 저는 우리의 이 참담한 현실을 못 바꿀 거다 생각을 해. 우리 다 그렇다, 우리 정말 문제 있다 에서 출발해야지 그래도 한 걸음은 변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 저는 남자고요. 저는 그리고 장남입니다. 1남 3녀, 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무지하게 고생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 고향이 대구인데 아파트를 한 25평인가를 장만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25평 아파트면은 안방 하나, 중간방 하나, 제일 작은 방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안방에 부모님 주무시는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이 중간방을 저를 주셨고요. 제일 작은 방에 여자아이 3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도 이상한 줄을 몰랐고요. 우리 제 여동생들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되고 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작은 방을 갔어야 되고 여동생 셋이 중간방을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요. 여성이 계속 차별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저에게는 그냥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어?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매들은 매일매일 느끼는 건데 남자인 저는 그냥 내가 살아가던 공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성애자인 남자인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고요. 남자로 살다 보니 여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친 듯이 다른 쪽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워낙 우리는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미친 듯이 애쓰거나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난리치지 않으면 남자들은 늘 여자들을 향해 참 유별나게 그러네, 하여튼 여자가 세면 안 돼, 이런 식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우리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쪼개 온갖 쪽은 다 팔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꾼 건 하여튼 그런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이방인 고아 가부가 오늘날엔 누굴까? 전 장애인들이 있겠다 싶고요. 남자와 여자라면 여성들이 있겠고요. 어쩌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면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오던 삶의 환경에서 넘어가 보려고 이쪽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 전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 의미겠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낯선 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전 낯선 곳으로 넘어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때가 60대, 70대 이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공부해보고 배워보고 들어보고 해서 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회의 권사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기를 전 한국교회의 부흥은 권사님들, 여전도회가 만든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으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딱 왜냐하면 살아온 삶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 이게 깨닫고 발견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참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삼각교회 어르신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이 뭔지 젊은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듣고 생각해보고 궁리해보는 거죠. 왜 요즘 동성애자들을 왜 성소수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날린 건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흉측한 일인데 왜 그걸 그렇게 저렇게 그러고 있는 건지, 왜 어떤 친구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국 젊은 나이에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하는 건지, 그거 우리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가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에 극심한 건지 싶은 거죠. 가령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서 도와준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럼 온 사회가 그분을 칭송해요. 우와 대단하다 칭송하는데 왜 자꾸 가난한 거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건지를 따져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대번에 칭찬이 바뀝니다. 저 사람 빨갱이다 라는 걸로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 누구나 칭찬하고요. 왜 가난한지 이유를 따져보자 그러면 너 종북이지, 빨갱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공부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가난한 걸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정말 평생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참 가난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 왜 가난했지? 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들 놀 때 일했고 남들 일할 때 했고 근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겹지? 전 그거 따져볼 일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걸 따져보는 게 세상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내가 산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청년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전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대로 있지 말고 여기 안에 있지 말고 한 걸음 건너가 보자. 건너가서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겁나 번거롭지만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방과는 달리 온갖 괜찮은 강연이나 강좌가 마을마다 구 단위마다 시다 곳곳에 있습니다. 요거 알아봐서 놀랍게도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저의 동료 분이 있는데 그분의 할머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만 나오셨고 그러더니 열심히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시더니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손들이 어머님 혹은 할머님 무슨 전공을 하실래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나는 정치외교학과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웬 정치학이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시죠. 왜 그걸 하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할머님이 딱 하나 말씀하셨다는 게 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이게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방통대 정치학과를 가는 이유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제 친구한테 전해 듣고는 너무 감동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렇구나 싶은 게 이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나 이거지 않습니까? 전부 써먹을 공부만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에 가도 맨날 공부하는 게 그 영어입니다. 철학과 학생이 한 대학 2학년 3학년이 됐다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니 그 다음에 자격증 몇 개쯤 있어야 됩니다. 공대 다니는 친구들이 한 2, 3학년 된다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몇 개가 필요합니다. 철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학년이 되면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몇 개가 필요합니다. 물리학과 학생이 있어요. 그럼 대학 때 뭐 하나요?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자격증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건 직업훈련학교지.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대학은 영어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격증 따는 곳이 아니라 인생이란 뭐지?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괴로워하고 이게 학문이지요. 학문을 배우는 곳이 대학인데 요즘의 대학은 제가 느끼기에는 직업 양성학교. 아니 그럴 거라면 대학을 왜 가나? 영어 학원을 다니면 되고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 되지. 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님은 정치학과를 가요. 정치학과 가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서 어디 취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예요.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님이 어떻게 방통대를 이게 온라인 강좌다 보니 참 쉽진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전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였더랬습니다. 전 나이가 몇이 되시든 간에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내 살아오던 삶을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한 걸음 건너가 보고 다른 영역에 가보고 귀 기울여 보고 해보자 싶은 겁니다. 왜 우리 요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거기 환상, 꿈, 예언이 다 비슷비슷한 것인 거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 하나님이 주시는 다가올 영광의 날에 대한 그 엄청난 꿈이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걸 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책도 힘들지만 책도 읽는 거고요. 하여튼 이리저리 찾아보자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 아니, 세상에 무죄한 자가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죄한 자라는 건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리지 말라는 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게 해라, 피눈물 나게 죽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이국리 저국리 해보는 거지요. 저의 성경 나눔이 다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말들을 한마디 있는 걸 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해보기, 이게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지요. 그 몇 년 전에 세월호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 무죄한 피가 흘려진 거겠구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1980년에 전두환에게 밟혀버렸던 그 광주에서 죽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이거 무죄한 피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명확해요. 대한민국 이런 상태로는 잘 살 수 없겠구나. 그래도 그나마 언제든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든가 김영삼 대통령 때든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되고 그 억울함이 그래도 해결되고, 아직까지 완전히 안 밝혀졌지만, 누가 총쏘라고 맨 먼저 말했는지 아직 안 밝혀졌지만 그래도 진상이 밝혀진 게 있죠. 이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막 돈이 많아진다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세상, 성경은 그러면 그 나라가 튼튼하다라는 거죠. 자꾸 안보를 말한다고 해서 나라가 강건한 게 아니라, 이웃들 사이의 정의, 이방인 고아 과부가 압제당하지 않는 세상, 억울한 피눈물 나는 죽음이 없는 세상, 요거 참 좋은 나라고, 튼튼한 나라, 건강한 나라 이겠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사항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네 번째 가서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 상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얘가 1번에 나오고, 1번은 우상 숭배, 2번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기, 3번은 하나님 경배하며 살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하고 한 15번이나 20번이나 1000번쯤 가서 이웃들 사이의 정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압제하지 말게 한 2500번 이쯤에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1번 이웃들 사이의 정의, 2번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기, 3번 피눈물 나는 죽음 있게 하지 않기, 그러고 4번에 존재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딴 신들 뒷공문이 따라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에는 우상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미아리에 혹시 점치러 가보신 적 없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고 들어를 보았습니다만, 미아리에 가면 우리 겁나 신통한 자매님들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자매님들도 신이 내린 자매님들이 있고, 공부해서 이거 점쳐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 이쪽 동네의 특징이 뭐냐? 이 미아리 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저는 압도적이다 생각을 해요. 이 미아리에 점치는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는 게 없더라라는 거죠.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이 땅의 문제들은 전부 신경 끄게 해요.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을 끄고 관심을 끄게 하고요. 오로지 찾아가면 하라는 게 뭐냐?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 그럼 뭐 하나요?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걸 거고요. 뭐 돈을 갖다 바치든지 부적을 사든지, 동쪽으로 가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라든지, 뭐 이딴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네 신하고 결판을 내고 자기네 신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네 신에게 온 정성을 다하면 신의 마음이, 신이 겁나 화가 났었는데 그 화가 풀리면서 오케이, 너 이제부터 제한 끝. 요게 우상의 특징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는 개무시하면서 정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방인 고아 과부는 판판이 깨지고 사방에 무죄한 죽음이 가득한데 예배는 넘쳐나요. 예배는 넘쳐나고 제사도 넘쳐나고 헌금도 넘쳐나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신에게 예배하면 더 영빨이 있을까? 어느 신에게 예배하면 내 불행한 삶이 좀 나아질까? 여기 찾아가서 이만큼, 저기 찾아가서 이만큼. 우리는 걸 음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 우상 숭배란 말씀이 나올 때 꽤 많은 경우에 정의 이야기가 여기처럼 따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볼 때는 아니 정의랑 우상 숭배랑 이거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예레미야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정의, 고아, 과부, 압제, 무죄한 자입이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이 정의라는 말이 나올 때 꽤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왜 이게 나는 안 보였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 신천지가 사이비 집단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신천지는 이 땅의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14만 4천 명을 모아가지고서는 어서 죽어서 그 14만 4천의 영광의 세상에 가는 것, 요게 사이비의 전형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삶이 있는지에 아무 생각도 없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두근두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네 정통교회라는 데는 얼마나 신천지랑 달랐던가 싶은 거죠. 우리네 정통교회라는 곳들 역시 현실 문제는 관심이 없는 채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오로지 이게 우리의 관심이었다면 아니 우리랑 그럼 신천지랑 뭐가 다른 거지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단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웃에 아무 관심이 없고 현실 세계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거기 따라다니는 신도들을, 이 교인들을 정신을 묶어가지고서는 오로지 내세만 바라보게 하는 것. 요거 사이비인 겁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 무슨 이름의 신을 믿든지 간에 그거 사이비인 거죠.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신에게 왕창 바치면 신이 2배로, 3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준다고 가르치는 거. 요거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일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이게 우리 열매 맺는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5절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지요. 놀랍게도 이 4개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연관됐다 싶은 건 우상 숭배하지 마라 4번째 거였고요. 1, 2, 3번은 전부 사람 관련 명령들 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 확장시키죠. 9절에 너희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 분향, 다른 신 따르고 그런데도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이분들 맨날 성전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런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지요. 이거 11절에 보니 너는 이 하나님의 집이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1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란 말은 거짓말이야, 그래놓고 11절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걸 애시당초부터 때려쳐라, 그거 아니겠지요. 구약 성경에 어느 학자가 세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200 몇십 군데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1, 2, 3, 4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이 없는 채로, 이건 하지도 않는 채로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거짓말이다. 그런 경우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고정돼 있지 않지요. 이 교회당을 어떻게 바꾸고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을 어떻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성전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온 맘 다해 예배 드렸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 이걸 결정한다라는 게 예레미야가 풀어가는 논리 이더라라는 거지요. 저도 두렵고요. 아마 두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1, 2, 3, 4 정의, 이 압제하지 않기, 피 흘리지 않기, 우리 이렇게 못 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지만, 내 능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우리 손가락에,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발에 힘을 주셔서 이 영광의 길,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딴 데 굽신거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우리 주일 모임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고요. 강건해져서는 이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해가는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이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뭘 만들고 칠하고, 근데 15절 너가 백향목 많이 쓴다고 왕이 되겠냐? 여기 지금 공격받는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10년 11년 다스렸던 왕인데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여기 불의가 히브리어의 공의라는 단어 앞에다가 아니다를 적어 놓은 거고요. 부정하게는 정의라는 단어 앞에다가 아니다를 적어 놓은 겁니다. 즉 정의와 공의는 없는 채로 집 짓고 다락방 짓고 백향목 사용하고 창문 만들고, 여호야김이 한 게 뭐냐면 왕위에 있을 동안에 토건 건축 공사를 겁나 많이 한 겁니다. 계속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또 칠하고 좋은 나무 또 구하고, 예레미야가 딱 잘라서 말하는 게 뭔 놈의 왕이 건물 지으면 왕이냐, 건물을 정말 멋진 걸로 짓는 게 그게 무슨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딱 맞는 말씀이네. 그때가 저는 대한민국이 토건업의 시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임금은 집이 좋아서 임금이지 않아요. 멋진 집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나라가 위신이 서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이 막 잘 갖춰진다고 국격이 살지도 않지요.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너가 백향목 쓴다고 왕 되겠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래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에서 드러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고요.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뭔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호하기, 그 사람들 억울할 때 그 곁에 서 있기, 이게 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구나, 이런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여호야김은 그런 왕이지 않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가서 이 예레미야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23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너는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하라. 22장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모든 백성은 들으라.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말을 준행하면 좋고 안 하면 황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보좌는 영영하리라.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후예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광의 풍성을 누리게 되지만 행하지 않는다, 황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영원한 언약인데도 황폐가 선포되는 것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겠다 싶어요. 저나 우리 교우들이 다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정의와 공의의 일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해당되겠지요.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금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마 금요일 날에 혹은 주일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꼭 우리가 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되도 않게 안보 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국력을 튼튼히, 국방을 튼튼히, 이거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무기를 더 사들이고 무기가 겁나 좋은 게 있으면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처럼 그딴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니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이, 또 새로 세워지는 여러 위정자들이 이런 통치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안전할 겁니다. 진짜 튼튼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난해요. 우리 쥐뿔 가진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관없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일상 속에서 내 수준만큼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며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 너의 집이 영영하고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 너의 집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다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7장에 짝이 되는 게 26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성전 코앞에서, 성전 뜰에서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죽여라 였었습니다.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선포를 해버리니 기도 많이 하자 이랬으면 다 들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다 들었을 텐데,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압제, 착취 이런 것 말하니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교회 가는 건 영생에 대해,
영혼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게 듣고 싶은 건데 웬 정의는 정의냐고, 웬 억압과 착취, 그건 세상 말인 거고 이렇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나더니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 죽여라, 전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이 생겼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잠깐만 그러고는 한 번 더 난 이거 하나님께 주신 대로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백성들 가운데 죽이지 말자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끝까지 죽이자는 집단이 이 죽이자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누구는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머리에 우리 MSG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참 정말 예레미야 같은 선포를 하면 죽겠구나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특징이 우리 다음번에 제가 나눌 때 이제 예레미야의 그 고난 가득 찬 삶에 대해서 2번 정도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사는 삶이 편할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구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있다면 전 예레미야일 거다, 바울보다도 예레미야일 거다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원체 그의 삶이 쉽지 않았던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2갈래 길이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서 그 영광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길로 나갈 건지, 전 2갈래 길이 오늘 우리네 교회에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삼각교회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영광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에 어르신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어르신들이 먼저 성큼성큼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데로 걸어가고 새로운 거 배워나가고, 전 그게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약간씩 있는 그 세대 갈등,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 사이의 그 세대 갈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성큼 더 진취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성큼 새로운 영역으로 벌떡 일어나서 배우고 엉덩이가 가벼워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 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말이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나 버리면 전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가 살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가 바뀌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